성경 66권 중 단 한 구절만 남겨야 한다면 당신은 어떤 말씀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은 가볍지 않습니다. 신앙 취향을 묻는 질문도 아니고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고르라는 요청도 아닙니다. 만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이 사라지고 오직 단 한 문장만 인류에게 남길 수 있다면 그 한 문장은 무엇이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시작과 끝을 잇는 방대한 말씀의 숲에서 단 하나의 씨앗만 남겨야 한다면 그 씨앗 안에는 성경 전체가 모두 담겨 있어야 합니다. 이 질문을 실제로 전 세계 신학자들에게 던졌습니다. 교단도 다르고 전통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학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이 질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85%가 넘는 신학자들이 망설임 없이 같은 구절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것은 창세기 한 장이 아니었고 시편 23편도 아니었으며 십계명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었습니다. 성경은 66권 1189장 3102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심판 선택된 민족의 역사연과 성취 눈물과 피로 이어진 이야기 그 모든 것이 한 문장 안에 담겨 있다면 그 문장은 도대체 어떤 깊이를 가진 것일까요? 어떻게 단 24개의 단어가 성경 전체를 대신할 수 있었을까요? 더 놀라운 사실은 이 구절이 너무나 유명하다는 점입니다. 너무 많이 들었고 너무 자주 암송되었고 너무 쉽게 인용되었습니다. 교회에 다닌 사람이라면 어린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외우게 되는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은 깊이 묵상해야 할 말씀이 아니라 이미 다 아는 말씀, 이미 지나간 말씀으로 취급되어 왔습니다. 너무 익숙해서 질문하지 않았고 너무 당연해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는 이 말씀을 알고 있었을까요? 외울 수 있다는 것과 이해했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설명할 수 있다는 것과 삶이 바뀌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수천 번 읽고도 여전히 불안 속에 살고 있다면, 여전히 자격을 증명하려 애쓰고 있다면, 여전히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이 구절을 읽기만 했을 뿐 단 한 번도 제대로 만난 적이 없는지도 모릅니다. 이 한 문장은 단순한 요약이 아닙니다. 핵심만 뽑아낸 문장이 아닙니다. 성경 66권이 흘러온 방향, 하나님의 마음이 향해온 지점, 복음이 멈춰서는 정확한 중심, 시작도 아니고 결론도 아닌 모든 말씀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심장과 같은 문장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설명으로는 부족합니다. 해설로는 다 담기지 않습니다. 이 구절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통과의 지점입니다. 알고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그 앞에서 반드시 멈춰 서야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한 문장이 왜 2000년 동안 수많은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는지 우리는 너무 자주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쉽게 지나쳤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설교의 시작이 되었고 기도의 마무리가 되었고 전도의 표어가 되었습니다. 어디서나 들을 수 있었고 누구나 외울 수 있었고 그래서 아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익숙함은 언제나 위험합니다. 반복된다는 이유로 이미 안다고 착각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은 너무 밝아서 오히려 눈을 감게 만든 말씀입니다. 너무 중심에 있어서 아무도 중심이라고 느끼지 못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수천 번 읽었습니다. 암송했고 설명했고 아이들에게 가르쳤고 입에 붙은 말처럼 말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고백하자면 이 말씀 앞에서 가슴이 멈춰 선 적은 얼마나 있었을까요? 이 구절을 읽다가 잠시라도 자신의 인생을 내려놓고 말씀 앞에서 본 적은 있었을까요? 대부분의 경우 요한복음 3장 16절은 생각하기 전에 지나가는 말씀, 묵상하기 전에 끝나는 말씀, 이미 다 안다고 여겨지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믿음을 흔드는 말씀이 아니라 신앙의 배경음처럼 흘러가 버렸습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 그러나 가슴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일까요? 이 말씀은 정보로 읽히는 순간 능력을 잃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지식으로 이해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존재 전체를 통과하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분석했고 정리했고 요약했고 설명 가능한 구조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 결과 말씀은
남았지만 충격은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너무 잘 안다고 말하면서 사실은 이 구절이 우리의 불안을 건드리지 못하게 했고 자격 콤플렉스를 흔들지 못하게 했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증명하려 애쓰는 삶을 계속 살고 있었습니다. 기도하면서도 마음 한편에는 이 생각이 남아 있었습니다. 내가 부족해서 응답이 없는 건 아닐까? 내가 더 열심히 해야 하나님이 들으시는 건 아닐까? 내가 아직 사랑받을 만한 상태가 아니라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건 아닐까? 이 질문들은 사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정말로 알지 못할 때 자연스럽게 생기는 질문들입니다. 이 구절을 진짜로 만난 사람은 이 질문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사람을 편안하게 만드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사람을 무너뜨리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신앙의 기준 스스로 만든 조건 내가 세운 자격의 벽을 한 번에 무너뜨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익숙한 상태로는 절대 작동하지 않습니다. 가슴이 닫혀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이 말씀을 가장 많이 들은 사람들이 가장 덜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가장 위험한 상태는 모르는 상태가 아니라 이미 안다고 생각하는 상태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설명될수록 작아지고 암송될수록 가벼워지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멈춰 설 때 침묵할 때 자신을 내려놓을 때 그제야 무게를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읽는 순간 곧바로 이해되는 말씀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서 어느 날 문득 아무 준비 없이 사람의 삶 한가운데를 정확히 찌르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구절을 수십 년 읽고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다가 어느 날 밤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이 한 문장 앞에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그 순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나는 이 말씀을 알고 있었던 게 아니라 그저 외우고 있었을 뿐이었구나.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이 말씀은 더 이상 배경이 아니라 사건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날 밤 한 남자가 어둠 속을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니고데모였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그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는 평범한 신앙인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을 공부한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가르치던 사람이었고 신앙의 주변부에 있던 인물이 아니라 신앙의 중심에 서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내들인 공의회의 의원 이스라엘 최고 종교 지도자 율법학자 중에 율법학자 613개의 계명을 외우는 수준이 아니라 삶으로 지키려 애쓰던 사람들이 보기에 그의 신앙에는 흠잡을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깊은 곳에는 아무도 모르는 질문 하나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전부인가? 율법을 이렇게까지 지키는데 왜 내 안에는 확신이 없는가? 하나님을 말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만났다고 말할 수는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니고데모는 평생 정답을 알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질문하면 그는 답을 주었고 사람들이 흔들리면 그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찾기로 결심합니다. 그러나 그는 낮이 아닌 밤을 선택합니다와 밤이었을까요? 두려워서였을까요? 체면 때문이었을까요? 사람들의 시선이 그를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최고의 율법학자가 갈릴리 출신의 정체불명의 랍비를 찾아간다. 그 소문이 퍼지는 순간 그가 쌓아온 모든 명성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밤을 선택했습니다. 사람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밤을 부끄러운 밤으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 밤은 니고데모의 가장 솔직한 밤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 앞에서는 완벽해야 했던 그가 하나님 앞에서는 처음으로 질문하는 사람이 되었던 밤. 니고데모는 예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입을 엽니다. 선생님,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인 줄 우리는 압니다. 기적을 보았습니다.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 속에는 숨겨진 요청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내가 평생 찾던 그 답입니까? 예수님은 그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으십니다. 칭찬에도 관심이 없으시고 그의 지위에도 반응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질문보다 더 깊은 질문을 꺼내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는 이라의 말은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설명도 아니었습니다. 니고데모의 인생 전체를 뒤흔드는 선언이었습니다. 율법으로도 지식으로도 지위로도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영적 한계선을 정확히 짚어내신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순간 말을 잃습니다. 그는 율법의 구조는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은 처음 듣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태를 다시 들어가야 합니까? 그의 질문은 어리석은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그가 쌓아온 모든 신앙이 무력해지는 순간에 나온 정직한 반응이었습니다. 그 밤 니고데모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마주합니다. 율법학자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 지도자가 아니라 한 영혼으로. 그는 그 밤의 구원의 구조를 배운 것이 아닙니다. 그는 구원이 필요한 존재가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설명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을 정면으로 향해 날아오기 시작합니다. 그 밤에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긴 설명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신학적 논증도 율법 해석도 체계적인 가르침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평생 붙들고 있던 모든 기반을 단 한 문장으로 정확히 겨누셨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의 말은 권면이 아니었습니다. 초대도 아니었고 토론의 시작도 아니었습니다. 이 말은 선언이었습니다. 니고데모의 인생을 통째로 뒤집는 한 문장이었습니다. 그는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진다고 믿어왔습니다. 계명을 많이 알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간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전제를 한순간에 무너뜨리셨습니다. 아무리 잘 지켜도 아무리 많이 알아도 거듭나지 않으면 볼 수조차 없다는 말은 니고데모에게 모욕처럼 들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가장 정확한 진단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려고 평생을 달려왔지만 예수님은 지금 당신은 그 문 앞에도 서 있지 않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순간 니고데모의 세계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는 말문이 막힙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지금까지 배워온 모든 교리가 한꺼번에 떠올랐지만 어느 것도 이 문장에 대답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본능적으로 묻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찌 다시 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의 태에 다시 들어갔다가 날 수 있겠습니까?의 질문은 어리석어서 나온 질문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신앙이 무너지는 순간에만 나올 수 있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질문을 비웃지 않으십니다. 대신 더 깊은 곳으로 끌고 가십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니고데모는 처음으로 자신이 영적인 문제를 육적인 방식으로만 다루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는 행동으로, 자격으로, 노력으로 하나님께 다가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히 다른 방향을 가리키십니다. 이것은 쌓아 올리는 문제가 아니라 새로 시작되는 문제다. 이것은 고치는 문제가 아니라 태어나는 문제다. 이 순간 니고데모는 처음으로 두려워집니다. 왜냐하면 거듭남은 통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지킬 수 있었고 전통은 배울 수 있었고 신앙은 관리할 수 있었지만 거듭남은 자기의 영역이 아니었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처럼 성령은 사람의 계산 안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은 책망이 아니라 비통한 질문이었습니다. 율법의 꼭대기에 서 있던 사람이 정작 하나님의 마음은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 니고데모는 그 밤 처음으로 자신이 하나님을 설명해 왔지 하나님을 만난 적은 없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예수님의 입에서 한 문장이 천천히 흘러나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니고데모는 아직 이 문장의 끝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는 이미 느끼고 있습니다. 이 말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이라는 사실을. 그 밤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하늘이 갈라지지도 않았고 불이 내려오지도 않았으며 니고데모가 그 자리에서 결단의 기도를 드렸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그는 여전히 밤에 왔고 여전히 밤에 돌아갔습니다. 사람들은 이 대화를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결국 니고데모는 아무 변화도 없이 돌아간 것 아니냐고. 그러나 성경은 가장 중요한 변화가 언제 시작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변화는 사람이 결심할 때가 아니라 사람 안에 말씀이 남아있을 때 시작됩니다. 니고데모는 그 밤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는 것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말씀이 그를 압도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그날 밤 이후로 더 이상 같은 니고데모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안에는 이미 하나의 문장이 꽂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은 니고데모의 모든 신학을 흔들었습니다. 율법은 의인을 위한 것이라 배워왔지만 이 문장은 세상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구별된 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한 그 전체를 사랑하셨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이 질문 앞에 붙잡힙니다. 왜 세상인가?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아니라워 거룩을 증명한 자들이 아니라워 하나님을 밀어낸 그 세상인가? 이 질문은 그의 일상을 조금씩 잠식해 들어갑니다. 사람들 앞에서 율법을 가르치면서도 그의 마음 한편에서는 그 문장이 계속 울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는 아직 이 말의 끝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문장은 이미 충분히 위험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른 율법으로 쌓아 올린 경계들을 하나씩 무너뜨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눈에 띄지 않게 천천히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7장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체포하려 할 때 사람들 속에서 한 사람이 조심스럽게 입을 엽니다.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 사람은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는 예수를 변호하지도 않았고 메시아라고 고백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 분명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침묵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밤에 찾아갔던 그가 이제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을 꺼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직은 조심스럽고 아직은 완전하지 않지만 그의 안에서 무언가가 이미 방향을 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 제자들은 을 터졌고 사람들은 침묵했으며 아무도 그 시신 앞에 나서려 하지 않았을 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모략과 치명백 근쯤 되는 양을 들고 그것은 왕의 장례에 나 사용되는 양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밤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 앞에서 예수의 시신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체면을 버렸고 지위를 내려놓았고 율법 학자의 옷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그의 손으로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는 그 밤 들었던 그 문장이 다시 떠올랐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니고데모는 알았을지도 모릅니다. 그 말이 설명이 아니라 자기 인생을 이 자리까지 끌고 온 부르심이었다는 것을 모든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 이야기에서 자기가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해야 하나님이 움직이신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더 잘 믿어야, 더 많이 기도해야, 더 거룩해져야 그때서야 하나님이 반응하신다고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언제나 긴장 상태였습니다. 조금만 느슨해져도 하나님과 멀어질 것 같았고 조금만 부족해 보여도 사랑받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 모든 전제를 첫 단어에서부터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하나님이 이 문장은 너무 짧아서 너무 익숙해서 그 안에 담긴 폭발력을 우리는 거의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세 글자가 복음의 방향을 완전히 결정합니다. 구원의 시작은 인간이 아닙니다. 회개가 먼저가 아니고 믿음이 먼저도 아니며 결단이 출발점도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사람을 향해 움직이셨습니다. 이 사실은 생각보다 훨씬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이 문장은 우리에게 아무 자랑도 허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해서도 아니고 준비가 되어서도 아니며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시작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다는 말은 인간의 모든 조건을 출발선에서 지워 버립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믿는 사람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거룩해진 사람을 사랑하신다. 그러나 요한복음 3장 16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이미 끝난 동사로 조건을 말하기 전에 대상을 규정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다고.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동에 대한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느끼고만 계신 분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움직이신 분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은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포기하지 않은 기록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숨었을 때도 하나님은 찾으셨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의 질문은 위치를 묻는 질문이 아니라 관계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이었습니다. 그 선언이 수천 년을 지나 마침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한 문장으로 응축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 앞에서 우리는 더 이상 구원의 주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계획자가 아니라 대상입니다. 이 사실은 자존심을 상하게 하지만 동시에 숨을 쉬게 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인의 능력에 달려있지 않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구원이 우리의 결단에서 시작되었다면 우리는 끝까지 불안했을 것입니다. 언제든 되돌릴 수 있는 선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구원이 하나님의 결정에서 시작되었다면 그 사랑은 우리의 흔들림보다 훨씬 단단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비밀은 위로이면서 동시에 해체입니다. 지금까지 신앙으로 쌓아 올린 모든 자기중심적 구조를 조용히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먼저이 문장은 지금까지 당신이 하나님께 가져갔던 모든 질문을 단번에 무의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내가 충분한가? 내가 자격이 있는가? 내가 아직 부족한 것은 아닌가의 질문들보다 더 먼저 있는 질문은 하나님이 이미 움직이셨는가?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은 그 질문에 단호하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분이 시작하셨다고.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말을 너무 쉽게 사용합니다. 기도할 때도 설교를 들을 때도 노래를 부를 때도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자연스럽게 입에서 흘러나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막연한 존재가 아닙니다. 개념도 아니고 위안의 상징도 아니며 필요할 때 호출하는 종교적 단어도 아닙니다. 이 구절이 말하는 하나님은 분명합니다. 그 하나님 정관사가 붙은 하나님 수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로 섞여버린 신이 아니라 유일하게 구별된 하나님 대체 가능한 존재가 아니라 대신할 수 없는 분유하는 우연히 이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의도적으로 하나님 앞에 경계를 세웁니다. 이 사랑의 주체는 어떤 신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신 하나님 역사를 움직이시고 민족을 부르시고 왕을 세우고 왕을 내리신 하나님 그 절대적 주권자께서 사랑하셨다는 선언이 지점에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이 선택한 신이 아니라 인간을 선택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은 그분이 먼저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신앙은 인간의 결단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역사는 사람이 신을 찾은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한결같이 반대의 방향을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셨습니다. 우상은 사람이 만들었지만이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를 드러내셨습니다. 불 가운데서 이름을 밝히셨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 선언으로 인간의 상상 속 신들과 완전히 선을 그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은 감정에 흔들리는 신이 아닙니다. 인간의 반응에 따라 사랑했다가 거두는 분도 아닙니다. 그분의 사랑은 주권의 표현입니다. 그분이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예측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으며 협상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사랑을 거래하려 합니다. 이만큼 하면 이만큼 사랑받을 거라고 계산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은 그 계산표를 처음부터 찢어버립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주권자이기 때문입니다. 주권자는 설득되지 않습니다. 감동되지도 않고 압박받지도 않습니다. 그분은 스스로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가 사랑입니다. 사실은 위로이면서 동시에 두려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보다 훨씬 크고 우리의 기준보다 훨씬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작은 하나님을 원합니다. 설명 가능한 하나님, 예측 가능한 하나님, 관리 가능한 하나님. 그러나 요한복음 3장 16절은 그 모든
틀을 깨뜨립니다. 그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이 말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험한 문장입니다. 왜냐하면 이 문장은 절대자의 마음이 인간을 향해 기울어졌다는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움직이셨다면 그 어떤 인간도 이 이야기의 중심이 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그분으로부터 시작되고 그분에게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하나님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 당신이 상상해 온 하나님과 같은 분인지 아니면 전혀 다른 분인지 질문이 조용히 당신 앞에 놓이기 시작합니다마는 사람들은 신앙이 깊어질수록 마음이 편안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신앙이 깊어질수록 더 긴장하게 되고 더 조심하게 되고 더 많이 스스로를 점검하게 됩니다. 혹시 내가 잘못 믿고 있는 건 아닐까? 혹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어떤 태도를 내가 아직 버리지 못한 건 아닐까? 그래서 믿음은 어느 순간부터 안식이 아니라 시험이 됩니다. 감사는 사라지고 확인은 늘어납니다. 나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나는 충분히 드리고 있는가? 나는 이 정도 신앙이면 괜찮은가? 이 질문들은 겸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불안에서 나온 질문들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진짜로 이해되지 않을 때 사람은 이 불안 속에 머물게 됩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출발점을 여전히 자기 자신에게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얼마나 했는가? 내가 얼마나 바뀌었는가?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가? 신앙의 기준이 조용히나 자신으로 옮겨간 순간 믿음은 자유를 잃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3장 16절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사람을 이끕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이 문장은 우리의 시선을 자기 자신에게서 하나님께로 강제로 돌려놓습니다. 더 이상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계산하지 않게 하고 내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를 증명하지 않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시작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나의 상태를 보고 결정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으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정말로 받아들이는 순간 사람의 신앙은 완전히 다른 색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불안에서 감사로 증명에서 응답으로 두려움에서 안식으로 감사의 신앙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신앙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야 제대로 시작되는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확신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미 사랑받았다는 확신, 나는 이미 붙잡혀 있다는 확신이 있을 때 사람은 처음으로 자유롭게 드릴 수 있습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두려워서가 아니라 받았기 때문에 갚기 위해서가 아니라 흘려보내기 위해서 신앙이 거래가 아니라 관계가 되는 순간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지점에서 눈물을 흘립니다. 왜냐하면 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잘 보이기 위해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기도도 헌신도 순종도 사실은 사랑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였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닫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그 사람의 손에서 무거운 짐을 조용히 내려놓게 합니다. 이제 그만해도 된다고, 이미 충분하다고, 내가 시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셨다고. 이 말이 영혼 깊은 곳에 닿는 순간 사람은 비로소 숨을 쉽니다. 신앙이 숨 막히는 규칙이 아니라 살아있는 관계가 됩니다. 그리고 그 관계 안에서 사람은 이제 자기 자신을 증명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정죄할 필요도 사라집니다. 감사의 신앙은 사람을 부드럽게 만들고 안식의 신앙은 사람을 정직하게 만듭니다. 더 이상 스스로를 포장하지 않고 더 이상 자격을 연기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 지점까지 사람을 데려옵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다는 사실 앞에 조용히 서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부터 신앙은 더 이상 무거운 의무가 아니라 받은 사랑에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삶이 되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가장 충격적인 단어는 사실 사랑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닙니다. 그 단어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이 단어를 너무 가볍게 읽어왔습니다. 세상이라고 하면 막연히 사람들이 사는 곳, 인류 전체 그 정도로 생각해왔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사용하는 이 단어는 그렇게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요한이 선택한 단어는 코스모스의 단어는 아름다운 세상을 뜻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 하나님을 밀어낸 구조, 빛을 거부한 체계,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선언한 인간의 집합, 그것이 요한복음이
말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말은 굉장히 불편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세상은 하나님을 필요 없다고 말한 세상이었고 하나님의 법을 부담스럽다고 여긴 세상이었고 하나님의 아들을 결국 십자가에 못 박게 될 세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은 이 사실을 숨기지 않습니다.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였다는 냉정한 진단.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말합니다. 이 지점에서 복음은 인간의 상식을 완전히 거스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사랑합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 그러나 요한복음 3장 16절의 사랑은 반대 방향으로 흐릅니다. 하나님을 거부한 세상, 하나님을 밀어낸 인간, 하나님 없이도 충분하다고 말하던 구조, 바로 그 대상, 이 사랑의 중심에 놓여 있습니다. 이 말은 한 가지를 분명히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반응이 아니라 결단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돌아섰기 때문에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돌아서지 않았음에도 사랑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은 구분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세상과 다르다, 나는 그들보다 낫다, 나는 최소한 저 정도는 아니다. 이런 경계는 요한복음 3장 16절 앞에서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대상, 이 세상이라면 그 안에는 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나 역시 빛보다 어둠을 선택했던 사람이었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마음속으로 말했던 사람이었고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았던 세상의 일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위로이면서 동시에 폭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나은 상태로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기 전, 정리되기 전 변명으로 가득 차 있던 그 상태 그대로 그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이 사랑을 진짜로 받아들이는 순간 사람은 자신을 변호할 수 없게 됩니다. 나는 원래 괜찮은 사람이었다, 조금만 실수했을 뿐이다. 이 말이 힘을 잃습니다. 동시에 절망할 이유도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출발점이 이미 바닥이기 때문입니다. 더 떨어질 곳이 없는 자리에서 이미 사랑이 시작되었다면 지금의 실패도 지금의 흔들림도 그 사랑의 범위 밖으로 나를 밀어내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세상은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집단이 아니라 구원이 필요한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잔인할 정도로 정직합니다. 그리고 그 정직함 위에 하나님의 사랑이 선언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대상, 이 세상이었다면 이제 우리는 한 가지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나는 그 사랑에서 예외라고 말할 수 있는가, 아니면 그 세상 속에 분명히 포함된 한 사람인가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 질문을 피하게 두지 않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당신도 그 세상 안에 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회개해야 하고, 먼저 정리되어야 하고, 먼저 바뀐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그래야 하나님이 사랑하실 수 있다고. 이 생각은 너무 자연스러워 보여서 의심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 순서를 완전히 뒤집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이 말은 사람이 준비되었을 때가 아니라 사람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을 때 이미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사실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문장은 신앙의 착각을 정면으로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마음을 돌이켰기 때문에, 기도를 시작했기 때문에 사랑이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여전히 자기 중심적이었을 때, 여전히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두지 않았을 때, 그때 이미 사랑은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너무 급진적이어서 사람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은 통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사랑을 조건으로 관리하려 합니다. 이 정도면 괜찮다, 이 선을 넘으면 안 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 경계선 바깥에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의 사랑은 사람을 자랑하게 만들지 않고 사람을 낮추게 만듭니다. 나는 잘해서 사랑받은 사람이 아니라 사랑받았기 때문에 살아남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마주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느낍니다. 그렇다면 회개는 의미 없는 것인가? 순종은 불필요한 것인가? 아닙니다. 회개는 사랑을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사랑을 깨달은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순종은 사랑을 유지하기 위한 대가가 아니라 이미 받은 사랑의 몸이 반응하는 방식입니다. 순서가 바뀌면 모든 것이 무거워지지만 순서가 바로 서면 모든 것이 자유로워집니다. 사랑이 먼저 그 다음이 변화의 순서를 놓치는 순간 신앙은 도덕 훈련이 되고 믿음은 자기 관리가 되며 하나님은 항상 만족시키기 어려운 평가자가 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을 평가자가 아니라 구원자로 드러냅니다. 우리를 관찰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 이미 움직이신 분으로 소개합니다. 이 사실을 진짜로 받아들인 사람은 자기 자신을 미워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미워하던 그 상태에서 이미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은 변명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직하게 만듭니다. 나는 원래 괜찮았다라는 말 대신 나는 정말 은혜가 필요했던 사람이다라는 고백으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시작되는 순간 사람은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할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도 같은 자리에서 사랑받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사람을 안전한 곳으로 숨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정직한 자리로 끌어냅니다. 아직 정리되지 않은 모습, 아직 완성되지 않은 믿음, 아직 흔들리는 마음, 그 모든 것을 숨기지 말고 그 자리 그대로 사랑 앞에 서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은 그 이후가 아니라 바로 그 이전에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교도소 안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다시는 돌아보고 싶지 않은 그 장소, 쇠창살과 닫힌 문감시의 눈길 속에서 하루가 흘러가는 곳, 그는 그곳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처음 들었습니다. 처음이라기보다는 처음으로 자기 이야기처럼 들었다고 해야 맞을지도 모릅니다. 그 전까지 그 말씀은 교회 벽에 걸린 문장이었고 거리에서 나눠주는 전도지의 문구였고 자기와는 아무 상관없는 종교인의 말처럼 들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선 밖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사람을 해쳤고 법을 어겼고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있다면 나 같은 사람은 대상이 아닐 것이다. 구원은 착한 사람들의 이야기이고 사랑은 정상적인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의 몫이라고. 그런데 그날 누군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는 그 자리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세상이라는 말이 마음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저도 그 세상에 포함됩니까? 그 질문은 도전이 아니었습니다. 비판도 아니었고 논쟁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살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만약이 사랑에서 내가 제외된다면 그는 더 이상 붙잡을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질문 앞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갑자기 이론이 아니라 현실이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대상이 의인이 아니라 세상이라면 그 세상에는 교도소도 포함되어야 하고 죄를 지은 사람도 포함되어야 하며 자기 인생을 스스로 망쳐버린 사람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 순간 그는 처음으로 자기 인생을 숨기지 않고 바라보게 됩니다. 변명하지도 않고 합리화하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그리고 그 자리에서의 사실 하나만은 분명해집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좋은 사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 말씀은 도덕적으로 성공한 사람을 위한 선언이 아니라 이미 무너진 사람에게 들려오는 소식이라는 것. 그래서 이 구절은 교도소에서 더 크게 울립니다. 자격을 증명할 수 없는 자리에서, 미래를 설명할 수 없는 자리에서, 자기 인생을 되돌릴 수 없는 자리에서 오히려 이 사랑은 더 또렷해집니다. 그는 울기 시작합니다. 후회 때문이 아니라 살아있어도 된다는 허락을 처음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 상태로 둬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 그 사실이 그의 가슴을 무너뜨립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그에게 새로운 삶을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형량이 줄어든다고 말하지도 않았고 과거가 지워진다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히 말해 주었습니다. 너는 사랑의 범위 밖에 있지 않다. 이 한
문장은 그의 밤을 견디게 만들었고 하루를 살아내게 만들었으며 자기 자신을 끝까지 미워하지 않게 붙잡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전도의 문장이 아니라 한 인간을 다시 숨쉬게 만드는 선언이 됩니다. 그는 이제 이 구절을 벽에 걸린 말로 보지 않습니다. 자기를 향해 직접 날아오는 문장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문장은 오늘 또 누군가에게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나는 정말 그 세상에 포함되는가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그 질문을 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고개를 끄덕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사람들이 가장 쉽게 지나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 말은 너무 짧고 너무 자연스러워서 사랑이라는 단어에 가려져 버립니다. 그러나 이 한 단어는 사랑의 크기를 말하는 부사입니다.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어디까지처럼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정의하지도 않고 분석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방향과 깊이를 이 한 단어에 모두 담아버립니다.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랑하셨다는 것일까요? 조금 더 이해해주는 정도일까요? 조금 더 기회를 주는 정도일까요? 조금 더 기다려주는 정도일까요? 아닙니다. 이 단어는 수량의 문제가 아니라 질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강도가 아니라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인간의 사랑은 항상 한계를 전제로 합니다. 이 정도까지는 괜찮다. 이 선을 넘으면 멈춘다. 그러나요? 요한복음 3장 16절의 이처럼은 그 선 자체가 없다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중간 지점이 없습니다. 절반의 헌신도 없고 조건부 접근도 없습니다. 이처럼 이 단어는 하나님의 사랑이 되대치로 실행되었다는 뜻입니다. 가능한 만큼이 아니라 가능한 전부로 완전한 만큼이 아니라 치러야 할 대가를 모두 포함해서 사람들은 이 사랑을 감정으로 오해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며 마음이 움직였다고. 그러나 이처럼이라는 단어는 감정이 아니라 결단을 말합니다.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고 그 결정을 끝까지 실행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말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느낌으로 확인되지도 않습니다. 이 사랑은 사건으로만 증명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 독생자를 주셨다는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처럼은 곧 십자가를 가리키는 방향표입니다. 사랑의 크기를 설명하는 단어가 아니라 사랑이 어디까지 갔는지를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위험을 감수했고 거절을 감당했고 배신을 포함했고 결국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갔습니다. 이처럼 이 단어를 정말로 읽기 시작하면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을 가볍게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은 사람을 편안하게만 만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부담스럽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 앞에서는 중립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랑받았다는 사실은 그 사랑을 무시할 자유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모른 척할 수도 없고 그저 좋은 말로 넘길 수도 없습니다. 이 사랑은 사람을 선택의 자리로 끌어옵니다. 받을 것인가 외면할 것인가 붙잡을 것인가 피할 것인가.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위로의 말씀이기 전에 결단을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이 단어는 하나님의 사랑을 안전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위험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은 사람의 삶을 가만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랑받은 사람은 이제 다시 예전처럼 살 수 없게 됩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말할 수 없고 십자가를 장식처럼 바라볼 수도 없습니다. 이 단어 하나가 사람의 신앙으로 완전히 다른 깊이로 끌고 내려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단어를 아껴 두었다가 사랑이라는 단어 바로 앞에 배치합니다. 이처럼 사랑하셨다 설명이 아니라 선언으로 이 한 단어가 사랑의 깊이를 모두 말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선언은 이제 다음 질문을 피할 수 없게 만듭니다.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이도 대체 무엇을 주기까지 이르렀는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사랑이 어디까지 갔는지를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는 말이 있습니다. 독생자를 주셨다. 이 문장은 너무 많이 들려서 위험할 정도로 익숙해졌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결코 부드러운 표현이 아닙니다. 주셨다. 이 단어는 선물처럼 들리지만 성경이
맥락에서 이 말은 대가를 포함한 동사입니다. 하나님은 무언가를 내어주셨습니다. 남는 것을 건네신 것이 아닙니다. 여유에서 흘러나온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독생자의 단어 하나가 모든 것을 무겁게 만듭니다. 유일한 아들, 대체 불가능한 존재, 바꿀 수 없는 대상,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말보다 그 사랑 때문에 무엇을 주셨는지를 보는 순간 사랑의 크기는 비로소 실감이 납니다. 사람은 대개 이렇게 줍니다. 남는 것을 주고 손해보지 않는 선에서 나누고 위험하지 않은 범위에서 헌신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3장 16절에 주셨다는 말은 그 모든 방식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귀한 것을 가장 위험한 자리로 보내셨습니다. 환영받지 못할, 곧 거절당할, 곧 배신당할, 곧 결국 죽임을 당할, 곧 그곳으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것은 사랑이 표현이기 전에 아버지의 결단입니다. 그리고 이 결단은 고통을 포함합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시면서 아무것도 모르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이 어떤 선택을 할지, 그 아들이 어떤 길을 걷게 될지, 그 끝이 십자가라는 사실을 모두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주셨습니다. 이 지점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감동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참혹한 현실이 됩니다. 사랑은 항상 아름답게 느껴지기를 원하지만이 사랑은 처음부터 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십자가 없는 사랑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아들을 주셨다는 말은 곧 아들을 잃으셨다는 말과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주 묻습니다. 왜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선택하지 않으셨는가?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하셔야 했는가? 그러나 이 질문은 사랑의 크기를 측정하려는 질문이지 사랑의 방향을 이해하려는 질문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최소 비용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큰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사람을 되찾으려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논리로는 납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관계로는 분명해집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 이해되지 않는 선택을 합니다. 손해가 분명한 길을 합니다. 아픔이 예상되는 결과를 합니다. 그럼에도 내어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주셨다는 말은 하나님을 차가운 절대자가 아니라 아들을 내어주는 아버지로 드러냅니다. 이 순간 하나님의 사랑은 추상에서 현실로 내려옵니다. 신학에서 관계로 이동합니다. 이 사랑 앞에서 사람은 다 이상 하나님이 자기 인생에 무관심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 자신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을 이미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독생자를 주셨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셨는지를 묻지 말고 무엇을 잃으셨는지를 보라는 요청입니다. 그 요청 앞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더 이상 감동적인 문장이 아니라 침묵하게 만드는 선언으로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언은 이제 다음 질문을 피할 수 없게 만듭니다. 그 아들을 주신 이유가도 대체 무엇이었는지. 그들은 아들을 잃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예고도 없이 병실에 공기는 말라 있었고 의사의 말은 너무 짧았습니다. 이미 손 쓸 수 없다는 말, 그 말 이후로 시간은 흐르지 않았습니다. 시계는 가고 있었지만 그들의 삶은 그날에 멈춰 섰습니다. 사람들은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시간이 해결해 줄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그 말들은 그 어떤 것도 붙잡아 주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 단 하나의 질문만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하필 우리의 아들이었습니까? 신앙은 그 질문 앞에서 아무 힘도 없어 보였습니다. 기도는 공중에서 사라지는 것 같았고 말씀은 종이 위에 멈춰있는 문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무 의미 없이 아무 방향 없이. 그러던 어느 날 그들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시 읽게 됩니다. 어릴 때부터 수없이 보아온 그 문장. 그러나 그날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들은 그 문장 앞에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주셨다. 그 단어가 가슴을 파고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처음으로 이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도 아들을 잃으셨다는 사실, 우리를 위해 주셨다는 말은 하나님 역시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말이라는 것. 그날 그들은 하나님을 설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같은 상실을 겪으신 분이라는 사실 앞에서 있었을 뿐입니다. 그들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위로의 문장이 아니라 고통을 하시는 분이 고백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아들을 잃는 아픔을 모르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멀리서 인간의 눈물을 관찰하시는 분도 아니셨습니다. 그분은 그 아픔을 직접 겪으신 분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신학적 상징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야 했던 현장이었습니다. 그 현장에서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멈추라 하셨지만 자기 아들 앞에서는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 침묵이 그제야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라 사랑의 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그들의 신앙은 달라졌습니다. 상처가 사라진 것은 아니었고 눈물이 멈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문장은 그들에게 다르게 읽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말은 설명이 아니라 동행의 선언처럼 들립니다. 너희가 겪는 이 아픔을 나도 알고 있다. 너희가 잃은 이 상실을 나도 겪었다. 그래서 너희의 밤이 헛되지 않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그들에게 고통의 이유를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고통 속에서도 버려지지 않았다는 확신을 남겨주었습니다. 그 확신 하나로 그들은 다시 하루를 살아냅니다. 그리고 조용히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랑은 아무도 가볍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이냐 하면이 사랑은 아들을 잃어본 분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다시 멈춰 서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독생자의 단어는 익숙해서 위험합니다. 너무 많이 불렸고 너무 자주 설명되었고 그래서 그 무게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독생자라는 말은 단순히 하나뿐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이 사용하는 이 단어는 대체 불가능하다는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바꿀 수 없는 존재, 나눌 수 없는 관계, 양보할 수 없는 자리. 하나님에게 있어서 독생자는 여러 선택지 중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마음, 그분의 뜻, 그분의 영광이 모두 연결된 존재.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은 가장 소중한 것을 가장 위험한 자리로 보내셨다는 뜻입니다. 이 단어의 무게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성경은 한 장면을 우리 앞에 조용히 꺼내 놓습니다. 모리아 산.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산을 오르던 날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순종했습니다. 아들을 묶었고 칼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은 멈추라고 하셨습니다.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주를 알겠노라. 아브라함은 아들을 돌려받았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3장 16절은 말없이 그 다음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돌려받지 않으셨다는 사실. 아브라함에게는 수장이 준비되었지만 하나님에게는 대신할 존재가 없었습니다. 독생자 그 단어는 이 침묵을 담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자기 아들에게는 멈추라 하지 않으셨는가? 왜 그 고통이 길을 끝까지 가게 두셨는가의 질문은 신학적 설명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직 사랑의 깊이로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독생자는 하나님의 마지막 카드가 아니었습니다. 최후의 수단도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선택된 길이었습니다.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처음부터 아들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독생자는 사고가 아니라 계획이었고 실수가 아니라 의도였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를 더 깊은 침묵으로 끌고 갑니다. 왜냐하면 이 선택은 하나님께 아무 이익도 남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남는 것은 상처와 침묵과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자리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길을 되돌리지 않으셨습니다.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진지했는지를 보여주는 문장입니다. 구원을 가볍게 제안하지 않았고 사랑을 감정으로 흘려보내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이 사랑은 말이 아니라 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독생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설명하는 단어가 아니라 그 사랑이 얼마나 아팠는지를 증언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 앞에서 우리는 다시 묻게 됩니다. 정말이 사랑을 가볍게 말할 수 있는가? 정말이 사랑을 습관처럼 받아들일 수 있는가? 독생자라는 단어는 우리의 신앙을 편안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면으로 마주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어디까지 내려오셨는지를 그리고 그 길의 끝에 무엇이 놓여 있었는지를 모리아 산에서 칼이 멈췄던 그 순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손이 떨리던 바로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멈추라. 그 한마디로 이삭은 다시 아들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3장 16절은 그 장면을 조용히 뒤집어 놓습니다. 이번에는 멈추라는 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갈보리 언덕에서 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못은 박혔고 십자가는 세워졌고 하늘은 침묵했습니다. 왜 이번에는 멈추지 않으셨을까요? 왜 아브라함에게는 수상을 준비하셨던 하나님이 자기 아들 앞에서는 아무 대안도 허락하지 않으셨을까요? 이 질문은 신앙의 가장 깊은 곳을 찢어 놓습니다. 왜냐하면 이 침묵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다른 방법을 몰라서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멈출 수 있었고 다시 부를 수도 있었으며 십자가를 피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우리를 멈추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었습니다. 포기가 아니었고 외면도 아니었습니다. 그 침묵은 결정이었습니다. 여기서 멈추면 너희는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 멈추면 구원은 다시 상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끝까지 보내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는 외칩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외침은 연기된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실제였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단절 그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 숨기고 있던 가장 깊은 대가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자기 아니 가장 깊은 관계를 내어주셨습니다. 이 지점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더 이상 따뜻한 이미지가 아닙니다. 이 사랑은 찢어지는 선택입니다. 하늘의 고요함 속에서 아버지는 아들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 아들은 침묵 속으로 사라져 갔습니다. 그 누구도 그 사이에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천사도 내려오지 않았고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순간은 보여주기 위한 장면이 아니라 완성해야 할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자기 자신에게 물러서지 않으셨습니다. 사랑은 항상 아픔을 포함하지만 이 사랑은 아픔의 끝까지 가기로 결정된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절대 가벼운 문장이 될 수 없습니다. 이 문장은 한 아버지가 아들을 되돌려받지 않기로 선택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 사랑을 이용하려 합니다. 은혜를 핑계로 삼고 십자가를 편리한 탈출구로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갈보리에서 멈추지 않으신 하나님을 정말로 본 사람은 이 사랑을 가볍게 다룰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은 사람을 대충 살게 만드는 사랑이 아니라 사람을 정면으로 깨우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물러서지 않으셨고 그 결과 구원은 되돌릴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산에서는 아들이 돌아왔지만 갈보리에서는 아들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차이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무게입니다. 그리고 이 무게 앞에서 우리는 더 이상이 사랑을 부분적으로만 받아들일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전부를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십자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죽음의 이야기로만 기억합니다. 아들을 주셨다는 말에서 멈춰 섭니다. 그러나 요한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끝이 아니라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시선은 죽음에 머물지 않고 그 이후를 정확히 가리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이 문장은 십자가 이후에 반드시 지나야 할 문장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 이유는 단지 죽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믿게 하기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믿는다는 말은 동의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실로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교리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자기 무게를 완전히 옮기는 행위입니다. 지금까지 자기 자신에게 실어 두었던 삶의 중심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선택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가 옳았다는 말이 아니라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해 세워졌다는 사실 앞에 서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항상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믿는 순간 사람은 더 이상 자기 인생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안전한 지식이 아니라 통제권을 내려놓는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 지점을 정확히 찌릅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의 말은 모두에게 구원이 자동으로 적용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랑은 보편적이지만 관계는 강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던지셨지만 붙잡는 것은 각자의 선택으로 남겨 두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선물인 동시에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내미신 손을 잡을 것인가 외면할 것인가의 선택 앞에서 사람은 결코 중립일 수 없습니다. 믿지 않는다는 것은 아무 선택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거절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이
점을 분명히 말합니다.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였다는 선언. 믿음은 정보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방향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더 신뢰하는가, 무엇에 자기 인생을 맡기는가, 자기 자신인가 아니면 십자가인가. 그래서 믿음은 항상 정직한 질문을 요구합니다. 나는 정말로 이 사랑을 내 삶의 중심에 두고 있는가, 아니면 위로가 필요할 때만 꺼내 쓰고 있는가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믿음은 상황이 좋을 때만 작동하는 스위치가 아닙니다. 인생이 무너질 때도 이 선택은 여전히 유효한가, 모든 설명이 사라졌을 때도 이 사랑을 붙잡을 수 있는가. 믿음은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의지할 대상을 정했기 때문에 유지됩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를 이해했다는 말이 아니라 십자가 아래에 머물겠다는 선언입니다. 내가 모든 답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이 사랑 하나면 충분하다고 말하는 선택. 요한복음 3장 16절은 그 선택을 아주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요구합니다. 강요하지도 않고 협박하지도 않으며 그저 십자가를 세워둔 채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를 믿겠는가? 이 질문은 지금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은 한 시대를 향한 질문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을 정면으로 향해 날아오는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믿음을 말한 뒤 곧바로 한 단어를 꺼냅니다. 멸망하지 않고. 이 단어는 위로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경고에 더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는 사람이 이미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인간을 중립적인 존재로 보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 상태로 머무는 존재로 보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간은 이미 흐르고 있고 이미 기울어져 있으며 이미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멸망이 단어는 무섭게 들리지만 요한복음에서 이 단어는 번개처럼 갑자기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분노가 갑자기 폭발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 계속 살아간 삶의 자연스러운 도착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은 이 사실을 숨기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였다는 선언. 멸망은 처벌 이전의 관계의 단절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삶의 끝입니다. 그래서 멸망은 지옥의 그림을 그리기 전에 고립의 현실을 먼저 보여줍니다. 사람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꽤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성공하고 웃고 사랑하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묻습니다. 그 삶의 마지막에 무엇이 남는가? 하나님 없는 자유는 결국 자기 자신에게 갇히는 자유가 됩니다. 의미 없는 반복, 끝없는 비교, 멈추지 않는 불안, 그리고 그 끝에서 사람은 혼자가 됩니다. 멸망은 불꽃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조용히 관계가 끊어지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고 선택하는 순간부터 이미 그 길은 시작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멸망하지 않게 하려는 하나님의 간절한 방향 전환입니다. 너희가 가고 있는 그 길은 끝이 아니라고, 다른 길이 열려 있다고. 이 말은 협박이 아니라 구조 요청에 가깝습니다. 지금 멈추어야 한다고. 이대로 가면 너 자신을 잃게 된다고. 하나님은 멸망을 설계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멸망에서 건져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멸망이라는 단어를 먼저 말하지 않고 사랑을 먼저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랑만 이 방향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은 사람을 움직이게 할 수는 있지만 머물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사람을 돌아서게 하고 그 자리에 머물게 합니다. 멸망하지 않는다는 말은 잘못이 없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고통이 사라진다는 뜻도 아닙니다. 이 말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길을 잃어도 되돌아올 수 있고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 세워질 수 있으며 끝이라고 생각했던 자리에서 다시 이름이 불리는 삶. 요한복음 3장 16절은 그 삶을 멸망하지 않는 삶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삶빛 안에 머무는 삶. 그래서 이 구절은 사람을 꺾주기 위해 멸망을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 그 단어를 꺼냅니다. 지금 방향을 바꾸라고. 아직 돌아올 수 있다고. 아직 늦지 않았다고. 요한복음 3장 16절의 멸망하지 않음은 미래의 약속이기 전에 지금 당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묻게 만드는 질문입니다. 나는 지금 어떤 방향으로 살고 있는가? 그리고 그 방향의 끝에 정말 생명이 있는가?
요한복음 3장 16절은 멸망하지 않음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조용히 그러나 결정적으로 한 문장을 더 내놓습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많은 사람들은 영생을 죽은 뒤에 받는 보상처럼 생각합니다. 이 땅의 삶이 끝나면 그 다음에 시작되는 다른 차원의 삶, 그래서 영생은 미래로 밀려나고 지금의 삶과는 느슨하게 연결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이 말하는 영생은 그렇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 단어는 시간의 길이를 말하지 않습니다. 끝나지 않는 시간이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에서 영생은 시간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 하나님의 생명이 지금 사람 안으로 흘러 들어온 상태. 그래서 영생은 언젠가 시작될 삶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 삶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는 영생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르라는 것이니, 이다 여기서 안다는 말은 정보를 말하지 않습니다. 이름을 아는 것, 교리를 아는 것, 성경 구절을 아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이브리적 의미에서 의암 관계 안에 들어가는 것, 경험 속으로 들어가는 것. 그래서 영생은 죽음을 통과한 뒤에 비로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순간 이미 시작됩니다. 이 사실은 신앙을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영생이 미래의 티켓이라면 지금의 삶은 대충 살아도 됩니다. 그러나 영생이 이미 시작된 생명이라면 지금의 삶은 그 생명이 흘러나오는 자리입니다. 영생은 도피가 아니라 변형입니다. 이 땅을 버리고 하늘로 도망가는 삶이 아니라 이 땅에서 다른 방식으로 살아내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은 사람은 여전히 같은 몸을 가지고 같은 하루를 살아가지만 전혀 다른 중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두려움이 결정을 내리던 자리에 신뢰가 들어옵니다. 불안이 사람을 밀어붙이던 자리에 안식이 자리 잡습니다. 영생은 문제를 없애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대하는 방식을 바꿉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 그림자가 더 이상 마지막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른 생명이 안에서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영생을 얻은 사람은 지금도 살아 있고 지금도 고통을 겪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지만 절망에 머물지 않습니다. 끝이 다르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다른 생명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영생은 소유가 아닙니다. 붙잡아 두는 것이 아니라 머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머무는 3구분의 생명 안에 연결된 3. 그래서 영생은 한 번 받으면 끝나는 선물이 아니라 날마다 살아내는 관계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사람에게 미래를 약속하기 전에 현재를 다시 정의합니다.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지금 어떤 생명이 당신을 움직이고 있는가? 영생은 죽음 이후의 안전장치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선택을 바꾸는 힘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사람을 현실에서 도망치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실 한가운데로 다시 불러옵니다. 이미 영생이 시작된 사람으로, 이미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고 있는 사람으로 오늘을 살아내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의 영생은 당신의 미래를 보장하는 문장이 아니라 당신의 오늘을 다시 묻는 선언입니다. 지금 당신은 어떤 생명으로 살고 있는가? 그리고 그 생명은 정말 당신을 살게 하고 있는가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사람을 안전한 자리로 머물게 하지 않습니다. 이 문장은 언제나 사람을 밖으로 내보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사실은 기억으로 남으라고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꾸라고 주어진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구절을 정말로 읽은 사람은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살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인생의 중심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내가 얼마나 잘 사는지가 중심이 아닙니다. 얼마나 성공했는지, 얼마나 인정받는지, 얼마나 흔들리지 않는지, 그 모든 기준은 조용히 힘을 잃습니다. 대신 한 가지 질문이 삶의 중심에 놓이게 됩니다. 나는 이 사랑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사람에게 역할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영웅이 되라고 말하지도 않고 완벽해지라고 명령하지도 않습니다. 이 구절은 단 하나만 요구합니다. 이미 사랑받은 사람으로 살라는 것, 그것은 더 잘 보이기 위한 삶이 아니라 더 정직해지는 삶입니다. 숨기지 않아도 되고 포장하지 않아도 되며 자격을 연기하지 않아도 되는 삶이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쉽게 밀어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도 그 사랑 앞에서 조건
없이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고 동시에 담대하게 만듭니다. 겸손한 이유는 모든 것이 은혜였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고 담대한 이유는 이미 버림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9절은 사람에게 새로운 의무를 추가하지 않습니다. 대신 불필요한 짐을 벗겨냅니다.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 실패하면 끝이라는 두려움, 사랑받기 위해 써야 한다는 강박, 그 모든 것을 조용히 내려놓게 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 하나만 남깁니다. 오늘이 사랑을 어디까지 믿을 것인가? 말로만 믿을 것인가? 아니면 선택 속에서 믿을 것인가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강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람의 삶 앞의 길 하나를 분명히 놓아둡니다. 이 사랑을 삶의 중심에 둘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자기 자신을 중심에 둘 것인가? 이 선택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매일 다시 묻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질문 앞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지금 또 조용히 당신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미 사랑받은 사람으로 오늘을 살아내라고.